우리가 늘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며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묵상했을 때는 시편 1편 말씀인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생각해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요것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 어르신인 장년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50세, 60세, 70세가 되었다면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그 기다려줌을 통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 또 그 시간을 오롯이 받았던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허락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그 시편 말씀 우리가 이제 온통 감사를 통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모세를 기억하사, 이런 기억이라는 단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의 죄를 기억하신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를 기억하거나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고 하나님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믿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사한다고 해서 꽃들을 이제 군데군데 이제 원사님 한 분이 사다 놓으셨는데, 그 꽃도 실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시들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식물이 오면 대부분 죽어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잘 자라요.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돌보라. 그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놀랍게 돌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들 가운데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근심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아주 짧고 쉬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발걸음, 내가 하고자 했던 경험들,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요거는 제가 좀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나의 자신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저번 주에는 이게 가시가 있는 그 이쑤시개 같이 표현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표지 자체, 여러분들이 마음의 예배지를 받아봤던 그 표지 자체는 숯불이거든요. 이 숯불이라는 염려가 딱 오게 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을 붓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놓던지, 아니면 이것을 좀 품에 안고 있으면서 점점 사그라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요, 이 숯이 나를 검게 그을리거나 태우기 전에 이 숯을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맡기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들고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시커멓게 탄 것들 가지고 아까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데 가정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가정에 방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속에도 방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지쳐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생각하면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한번 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를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한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A이신 분들은 책임감이라는 무게 뒤에 숨겨진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불안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보다 판단이 늘 앞서 달려갑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다 보니 정작 당신의 소중한 감정들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혹시 B를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B. 네. B 잘 들어보십시오. B를 선택한 당신은요, 강해야 한다는 습관이 만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불안은 내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감정을 억누르며 홀로 버텨야 했던 경험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익숙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는 늘 조용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C를 선택하신 분 계세요? 다양하네. C가 좀 많네요. C. 네. C를 선택한 당신은 참아내는 것이 익숙해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가요? 당신의 불안은 나만 참으면 괜찮다. 스스로 달래고 감정을 삼키는 태도에서 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버텨왔지만 그만큼 마음의 창고에는 비우지 못하는 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툭 하고 무거워지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는 C가 많네요. 자, D 선택하신 분. D. 네, 몇 분 계시네요. 타인의 시선을 살피느라 소진된 에너지. 제가 살짝 봤더니 저 D가 재밌거든요. D는 누가 있냐면 우리 손지연, 윤정희 집사님, 한 분 또 누구 D 한번 조서진 뭐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당신의 불안은 늘 주변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려는 배려심에서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기꺼이 맡아왔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서 당신의 안테나는 쉼 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누구보다 바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도 D거든요. 그래서 이 D에 대한 마음들이 좀 있어서 우리 모두가 D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걱정들, 지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혹시 어떤 걱정들을 좀 하시나요, 요즘에? 어떤 걱정들? 제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결혼에 대한 것들, 사람을 만나봤지만 별것 없어 보이는 거, 여태까지 나 이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있어야 됐나? 아니면 다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거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삶의 질, 다른 누군가는 점점 뭐 괜찮게 뭐 여행도 다니고 편안한 삶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질의 형편을 보면서 좀 불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요. 그 친구 만나면 다 좋은데 막상 문득 나에게 들어오는 질문들 속에 나의 진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난 장점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달란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게임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불안을 게임으로 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뒤처짐, 어떤 요즘엔 등수 매기는, 요즘엔 등수가 없지만 등수를 좀 매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수지가 우리 젊은 그 보육교사, 우리 유치원 교사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화제가 되면서 지금 이제 간호사가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는지 또 하나 유튜버를 찍었더라고요. 막 간호사야! 라고 이름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 하는 것들. 최근에 그 초등학교 교사들, 유치원 그 교사분들의 그런 블라인드 글들을 보니까요. 너무 황당한 그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이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요. 예를 들면 저는 겨울에 아직 방학이 오기 전에 첫눈이 펑펑 내렸을 때 너무 그 눈이 예쁘고 포근포근한 그 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눈을 만지게 하고 그다음에 눈을 뭉쳐서 눈사람도 만들게 하고 그렇게 기쁘게 한 시간을 놀고 나서 마무리에 사진 찍고 왔습니다라고 학부모들에게 보냈어요. 학부모의 피드백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감기 걸리는데. 네? 맞아. 우리 애가 왜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학부모라면 머리 빠진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얘 아빠 대머리인데 하음이 아빠 머리 보세요. 하음이 대머리 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추운 날 맞아 손 시려워서 이렇게 눈싸움을 할 건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그래야 장갑이라도 준비하죠. 그리고 우리의 오늘 옷 별로 예쁘게 안 입혔는데 이렇게 찍어서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면 어떡해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사랑도 없고요. 그 이야기에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텀블러를 갖고 있는 우리 젊은 그 여성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그 스레드의 글을 보니까요. 텀블러 하나가 이제 그 대합실에 있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것을 아마 그 자매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할머니께서 텀블러가 쓰러졌어요 라고 했는데 텀블러만 죽고 흘러간 물, 되게 많이 물이 흘렀는데 치우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거 좀 치우면 안 돼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그런 이슈들을 보면 등받이 각도, 이거 등받이 각도가 최대한 이렇게 누우면 뒷사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왜 해놨어요? 나도 돈 내고 이거 타요. 뒷사람이 불편하든 말도 뒷사람도 누우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담배를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담배를 부탁하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담배를 부탁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담배 심부름을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토록 이게 어디까지 망가져야 될까? 만약에 내가 저희 어머니 옆에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그런 부탁이라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제 제자들이 막 결혼하거든요. 근데 청첩장을 하나도 안 줘요. 제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물론 이유는 알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적이 됐기 때문에 부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나 잊혀지고 있구나. 게다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카페든지 그러면 저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들. 또 이제 마트에서 거기도 또 트레이더스네요. 트레이더스에서 저랑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친구,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 챙겨주면서 같이 이제 컸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교회 이제 개척한 거 보고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런 얘기 그냥 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 친구의 말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본인의 그 처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서 야, 다른 얘기하자. 좋은 얘기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이해됐지만 어쨌든 내 안에 숯불이 하나 딱 들어왔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너희 염려를, 너희 불안을, 너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맡기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스텝과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살펴보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도 나고요. 화도 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스스로 자책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타인이나 나에게 향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는 순간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냐면 불편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지배적일 때, 불편했던 마음들이 지배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근데 그 나아가는 과정이요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웠어요. 내가 시선을 딱 고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딱 대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숯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나에게 있는 것을 꺼내서 내 입술로 기도했더니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고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가 보이고 내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잊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시간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냐면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가 될 때에 내 마음속에 한쪽 그 시선은 아직까지도 이쪽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검게 그을렸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있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혀지는 것 아니면 어떤 다른 불안감, 서운한 마음들 거기에 계속 물을 주다 보면 그것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틔워내기도 전에 그 꽃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에게 집중하거나 타인에게 집중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들어오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저랬을까 생각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나? 그 방향이 타인과 나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방향을요 타인에게 들어오든 나에게서부터 시작됐든 그 염려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라파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없앨 수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없어지지 않는 이 염려 상황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염려의 방향을 바꿔서 이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숯불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상황이나 관계나 미래에서 우리는 염려를 받고 살아가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막 떠나가라, 막 물러가라, 막 이런 외치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뭐 염려를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마지막에 남는 그 효과, 내가 마지막에 말을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새겨져서 안 떠나거든요. 떠나가라 외쳐도 안 떠나요. 떠나가라 외치고 물러가라 외쳐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자연스러운 거다. 걱정은 물밀듯 들어온다. 그러니 붙잡는 것은 선택인데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선택한다 했을 때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의 신앙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타협을 하는데요. 비본질에 얼마나 우리가 목매고 비본질에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는지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의 문제는요, 이기거나 지거나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배처소 이전할 때 이 보면대를 이렇게 둬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둬도 상관없고 저 반대쪽에도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안 되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 다음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는 소외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되지만 믿음의 문제만큼은 늘 타협합니다. 비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질의 문제만큼 우리가 놓치면서 믿음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명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염려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기보다 다른 대상을 찾는 그런 본질을 흐트리는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나의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문제는 늘 뒷전이에요. 이거는 타협 가능. 이것은 괜찮아. 식사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식사를 주실 때도 우리 축사하면서 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눠주었던 그 식사의 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믿음과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LG 팬들 많고 또 각각의 응원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구에서 지면 분이 나서 못 뛰는 거예요. 그 선수 욕도 하고 퇴출시켜야 되고 감독 욕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싸움인데요. 이 믿음의 싸움을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이 본질의 문제는 싸움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지키고자 여러분들은 이 땅과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하는 나를 유혹하는 어떤 중독적인 요소에서부터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면류관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염려를 아시고 나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본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맡겨야 된다. 무엇이든지 나는 믿음의 문제 가운데서는 나는 신앙인으로서 싸워야 되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파선해서 바다에 빠지면서도 믿음인 걸로 알고 지내는 성도님들도 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면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해서 그 바다 가운데서 구출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마저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파선된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단지 나의 마음과 염려를 드리는 행동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성을 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들은 파선한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은 어디 있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선한 싸움과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서신인데요, 이 쓰여진 연대를 살펴보면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다는 사실은요, AD 64년 7월 18일 날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거든요. 요 어간쯤에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처형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적으면서 이제 그의 말년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 전서에서 염려를 맡기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대화재는요, 이 네로 황제가 특별히 화제를 냈거든요. 네로 황제는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어떤 그 예술적인 영역으로 좀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왕으로서 황제로서 끌어봤지만 더 이상 영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화제를 일으킵니다. 그 영감을 따라서 노래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 그 황제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고관들이 이게 황제가 이 화제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알고선요, 황제에게 화살이 돌아옵니다. 왜 그랬느냐?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있다. 그때 네로 황제가 피해갈 구실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학살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화살이 로마 황제에게 왔을 때 그 화살을 돌려서 그 불같은 화를 유대인들이 받기 시작했던 때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노년에는 내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녀서 이제 너가 죽게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본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고 난 이후 젊은 시간을 쭉 보내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쯤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그가 이제 얼마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불안한 시기, 염려가 있었던 시기에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맡기는 것은요, 그냥 단지 내 안에 그냥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학살, 유대인들의 어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고통, 원성, 힘듦을 전부 다 안고선 이 서신을 썼던 거죠. 게다가 본인의 죽을 날까지 앞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 속에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충분히 붙잡을 수 있고 멀리 도망가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늘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서 그의 신앙과 마음을 드렸던 베드로는 결국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서 죽고,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염려 다 맡겨. 하나님께서 돌보셔. 맡기면 돌보신다가 아니라요, 맡기면 돌보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우리 세 번역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고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우리 기도회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구원이 뭐예요?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구원파들이 묻죠. 언제 구원 받았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언제 구원 받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구원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구원파들은 그 구원이라는 중생,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언제 생겨났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겨나다 보니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견인해 가잖아요. 저 미래로, 저 구원으로, 하나님의 본향, 우린 나그네로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가 중생되어서 성령께서는 그 중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신다. 그러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나의 과거의 문제, 나의 현재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쉽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가 과거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모든 은혜 과정들 안에 나를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어떤 스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과거입니다. 미래예요. 미래를 우리가 눈을 뜨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거꾸로 가는 인생이래요. 불안하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미는 있어요. 뒤를 걷다 보면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뒤를 걷지 않고 손을 붙잡고 같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보여주시는 그 걸음 정도로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걸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도 우리는 선명한 걸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염려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다. 풀 수 없는 숙제인 염려 앞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브라이트 무브, 우리 솔루션 하나를 드리자면요, 염려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요, 이것을 즉시 기도 제목으로 좀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쌍 이러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염려에 물을 주기 시작하고요, 근심에 물을 주기 시작하고 그곳에 다른 꽃들, 좋지 않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기도 제목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축복하면서 번역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딱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고난과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거나 이 관계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특별히 염려나 고난이 들어왔을 때 나라는 주어를 빼고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여러분들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여러분들 앞에 두셔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 과거의 나를 선택하시고 현재의 나를 중생케 하셨고 또한 미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의 견인하심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 염려를 걱정하거나 내가 이 염려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돌보신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는 은혜. 첫 번째, 번역한다. 두 번째, 감사라는 필터를 장착한다. 나라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꾼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살 길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 어려움의 생각들, 특별히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고요, 감사로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